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것이 행복입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합시다. 배불러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우리나라 말이 안 좋아요. 재밌어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그죠? 너 때문에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죽겠다. 지난주에는 요나가 죽겠다 이러더니 오늘은 또 엘리야가 죽겠다 이래.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응답부터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사실은 이 엘리야가 겁을 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지금 자기들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이 18장에 보면은 막 부르짖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재물에 다 불이 붙고, 예, 막 이 어기까지 다 태웠는데 또 물을 내려가지고 또 이게 다, 예, 그렇게 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이 엘리야를 위협한 거죠.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 그러면은 딱 이 아합 왕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 완악하게 나오는 거야. 네가 내 사업을 방해했다고. 네가 이 아무 무고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예. 이게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완악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질에 지금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저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 이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한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 되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저는 휴가 기간이었는데 영적 긴장을 전혀 풀지 않았어요. 제가 사모늘을 한번 하루도 안 올려봤습니다. 저는 물론 했죠.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또 막 가정 예배도 드리고 사모늘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셨는가? 과연 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 성장하셨는가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를 제가 생각하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바로 니누의 성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거는요, 이미 망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우린 대부분 큰 문제가 와버리면은 엘리야처럼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또 요나처럼 또 그래요. 죽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불신앙을 했어요. 막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얘기한 게 아니라 전 교회에 있었더니, 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그만하고 그리스도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를 많이 합니까? 그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그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는 참 희한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렘넌트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신 다음에 결국에는 본인 생각대로 해요. 상담은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딱 문제가 오고 상황에 딱 직면하면은 본인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뭘로 물어보는, 그냥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시지.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라니까요. 시편 57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숨은 거랑 똑같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네 영적 위치가 어디냐? 네가 하나님 자녀고 기도할 수 있고 영적 서밋이고 보좌의 축복 가진 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 얻으면 되는 네가 왜 그러고 있냐? 빨리 여호와 앞에 서라. 그죠? 오늘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어떤 문제 있건 간에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답과 길을 예비하셨어요. 문제될 게 뭐 있냐? 내가 너는 어떤 자라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너를 위해 제자 엘리사와 7천 제자 예배해놨어. 사실은 아하방이랑 이세벨이 엘리야 위협하려고 한마디 던진 건데 그냥 툭 던진 돌에 이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그 불신자가 보니까 오호라 뭐 한마디 던졌는데 휘청휘청 되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아주 정확하게 찬양을 하셨는데요. 보이는 문제 사건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쌓여서 온 결과물입니다.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요 슬픈 게 쌓여왔어요. 그죠? 어둡고 부정적인 건요 그게 그 사람한테 쌓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우울증으로 자살로 살인으로 범죄로 아니면은 뭐 폭력으로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갑자기 덜컥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쌓여가지고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게 열매로 나오고요 어두운 게 쌓이면 어두운 게 당연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이치와 원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요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 돌고 자전 공전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는 생명이 태어나고 수없는 생명이 죽고 물이 끊어지지가 않고 이게 대체 자연 모든 만물의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형상화되고 물질화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돈, 그저 물질, 그저 내 성공.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열매 맺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내가 그게 쌓여 있다니까요. 내 속에 가득한 게 그게 열매라니까요. 우리 자녀한테 나는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송희 사모님하고 막 불신앙 얘기하다가도 조언이 있으면 딱 전달돼요. 자녀한테 전달돼요. 내가 말한 거 영적으로 전달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녀한테 전달됩니다. 말 안 해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신앙하지 말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그 현장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재앙이 쌓여온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 저주 재앙.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 현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꺾어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줄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응답과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쌓는 사람은 계속 응답해요. 돈 버는 사람 보세요. 계속 돈 벌리죠. 가난한 사람 보세요. 계속 가난한 짓을 하죠. 쌓고 있거든요. 쌓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쌓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이렇게.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감추고 포장하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게 폭발을 낸다니까요. 그죠? 총기 난사를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쌓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쌓여온 거예요. 쌓여온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갈등,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요 문제, 갈등,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그 요나서 말씀했는데요.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요나는 결국 니느웨 성에 남아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 증거하다 죽었. 거기 요나의 묘가 있대요. 니느웨 성에 지금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 요나가 말 더럽게 안 들었고 내 말이 맞습니다. 이를 가며 이랬던 친구가 이랬던 친구라고 하면 그 선지자님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평생을 거기서 복음화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충만히 담아주셔서 정말로 전도운동하게끔 세계복음화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재창조하시고 뒤집고 치유하고 계신 것이죠.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응답입니까? 무응답인 것 같은데 기다림과 준비라는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이죠. 가치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습니까? 그죠?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당황케 하는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는 응답. 이것 또한 안 보이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당황하는 상황 자체만 보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가면을 쓰고 나타나니까요. 낮아져야 하는 상황,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몰상식하게 나한테 막 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낮아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기본과 근본과 자세를 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 중에도 막 자기 잘 나간다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저는 그때 막 동기 목사님들이 야 너는 하루하루도 사는 게 힘들어 보인다. 막 그때 전 교회 있을 때 막 너무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근본, 기본, 기초 이 훈련만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나는 죽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져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통해 저 시급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응답. 인본주의 잔머리보다 정확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응답. 복잡한 내 계획과 생각보다 단순한 한 번의 기도가 더 쉬운 길임을 깨닫게 하는 응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만들어지는 응답. 이거 다 제가 받았던 응답 적은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불편한 상황을 경험함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릇 갖추게 되는 응답. 높아진 후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응답.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응답.
가난과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 캠프 인생, 전도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아는 응답. 편한 상황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임을 아는 응답. 반대 성향 가진 사람 덕분에 나의 빈 곳을 발견하게 되고 갱신하게 되는 응답 등등입니다. 이게 뭐죠? 역발상, 반대편, 그죠? 이게 응답입니다. 거꾸로 보십시오. 거꾸로. 우리 문제 빠지면 문제 자체만 봐요.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7천 제자 예비한 줄도 모르고, 아람의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하사엘과 예후, 그러면서 제자까지, 엘리사까지, 생명 걸고 따라오겠다는 그 제자까지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저 나는 현실, 작은 현실 하나 때문에 그냥 불신자가 적은 작은 돌멩이 하나에 나는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치셔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나 중심의 완악한 예틀과 영적으로 골마 있는 부분을 드러나게 하신다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로뎀나무 아래서 그 대단한 불과 막 물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사실은 아하방이랑 이세벨 여기 사람들은 다 쫄았거든. 그냥 위협이라도 해보자. 이 성경 배경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위협이라도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저 엘리야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하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실 그 사람들 겁먹고 있어서 그냥 한마디 던져본 건데 엘리야가 나가 떨어졌어. 착각하고. 내 생각, 내 중심의 이 완악한 예틀, 영적으로 골마 있는 부분을 하나님 딱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골마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해서 골맞습니다. 그러면 그 고름 다 짜내고 긁어내서 드레싱을 하고, 그래야 새살이 낫고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거를 감추고 내가 참는 거예요. 그게 멋인 줄 알고.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허물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렘넌트 사역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 오직 복음 안 된 거예요. 오직 복음. 골마 있는 부분. 어떤 문제, 특정한 문제가 딱 사단이 건드리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이 골마 있는 부분. 그게 자녀 문제건 돈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골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그 부분 긁어내가지고, 지금 너는 왕을 임명하고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왜 쫄아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산 앞에 서라.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반드시 오직 복음이라야만 근본적으로 끝내고 반복 안 됩니다. 출애굽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막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 왕이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언제 꺾여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 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큰 문제 터지면요,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위기 갈등 왔을 때, 현실할 때 친구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친척한테 전화하고 이러지 말고,
내 인생의 배경 되시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이번 강단 뒤에 나오겠지만 드라마틱한 응답 주실 건데, 그죠?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건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셨는데, 이게 평생을 두고 보면은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우리가 사실은 세상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올무로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저 사람한테 잘 못 보이면은, 내가 밉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왕이 아니라, 아하방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비굴해집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응답 주실 건데, 나중에 다 박살납니다. 뒤에 아하방하고 이세벨.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영적으로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힘부터 얻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지난주 강단 본론이랑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힘없고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만 지금 현실이 바르게 보여요. 현실 뒤에 숨겨진 진실, 진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대편 응답.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만 내게 파괴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소성케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내가 왜 불신앙에 잡혀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요. 내가 왜 감정에 사로잡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죽이고 싶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왜 안 되고 침착하게 되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요. 은혜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차분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완악함에 잡혀가지고 틀린 선택, 나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요. 내 뜻대로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상담하셨으면요, 그대로 하세요. 망하면 제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망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임 안 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아니, 선택하고 결정했으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또 멈칫해가지고 또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고히 쓰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두신 왕적 권세를 회복하는, 선지자적 권세를 회복하는, 제사장적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문제의 답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죠? 우리 공부 대충 하면 답이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문제 사건 터진 거 생각하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있었네? 아차, 답이 있었네? 이런다니까요. 자세히 안 읽어봐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땡이야. 막상 문제 터지면 주번은 저기 휘리릭 저기 던져져 있고 저기 답 다 있는데, 어제 핵심 때도 말씀에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한 답을 알게 하시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죠? 저도요, 제 IQ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경험, 내 방법, 큰 문제,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문제가 분별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돼요.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안경을 답을 끼면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겨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야, 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주변에 가서 돈을 꿔라. 너 지금 그런 상황 처했으니까 누구 아는 지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문제, 상황, 위기처럼 보이는 것으로 영안을 어둡게 하고 불신앙에 잡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불화살을 딱 던지다니. 확 날라오면 헉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도둑질합니다. 기도를 도둑질합니다. 예배를 도둑질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 함이요. 고린도서 4장 4절 뭐라 그럽니까? 혼미하게 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사람이 혼미하면요, 빨리 옆에 분이 믿음의 말로 그분의 혼미함을 깨워주세요. 혼미함에 속지 않게끔 옆에 있는 분이 흑암 걷어주면서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힘들면 예배 드리러 가자. 수요 예배 드리게 하자. 금요 기도 드리면서 기도해 보자.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결정해 보자.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싹 해결해 놓으셨어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결 안 돼 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응답받아 왔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중간에 인본주의 있어서 망한 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100%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새 힘과 새 은혜. 그래서 이 천사 까마귀를 보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이걸 먹고 힘을 얻으라. 그래서 40주 40야를 어느 정도 힘을 얻었냐? 40주 40야를 저 호렙산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시편 145편 18절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처럼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나의 영적인 위치. 이사야 40장 27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13절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군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무슨 네 열심이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온 게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이라고 혹시 착각하십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사업, 자녀,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뭡니까? 예배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요, 세계 살릴 전도자. 불신자를 영적으로 정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만물의 모든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나의 영적인 위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현주소가 지금 불신앙에 잡혀 있으면 어떡하냐? 네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떡하냐? 너의 현주소는 전도자이고 너의 현주소, 우리의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 고난, 위기, 무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보이지 않는 정확한 말씀의 응답, 오늘 강단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들어갈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일하는 현실을 넘어서 정확한 말씀 속에 모든 답과 길과 승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 얘기 제발 듣지 말고요, 불신자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참고만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불신자 사람 말을 언약으로 붙잡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서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요?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 거꾸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불신자 말씀이 언약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 말 참고하고 잘 나가는 사람 말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속에 완전히 반반 통닭이 아니라, 반반 치킨 신앙생활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아침과 낮과 밤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아침에 정시기도로, 낮에 무시기도로 판단, 선택, 결정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싸울 땐 또 싸우고, 또 밤에는 그날 주신 응답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일의 응답 기대하고, 이게 삶의 예배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켜버려요. 내가 손댈 필요도 없어요. 저는 불신자나 막 이렇게 누가 완악하게 오면, 야, 저 하나님이 손대면 많이 아플 텐데 어쩌라고 저러지? 나중에 팔다리 못 쓰게 되면 어쩌라고 저러지? 저는요 든든한 성삼위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나의 백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죠? 큰 문제와 위기 앞에 오히려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91편 4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고난과 위기를 통해 숨겨진 불신앙이 드러나게 하실 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날 묶고 있는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시고 나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라. 이제 저 하사엘을 왕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예후를 임명해라. 그 칼을 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도 예비해놨다. 엘리사라는 제자도 예비해놨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마지막 장 29절 말씀. 네, 마지막 장이 아니고 33. 자, 33장 29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최고 행복자요. 나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신데 그 대적을 복종케 하시겠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중요한 응답 오기 전에는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기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로.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서 복권 당첨되면 불안하잖아요.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지. 막 누가 뺏지 않을까 막 뒤에 강도 쫓아오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응답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요. 강단 메시지 원고 자세히 읽고 하루에 한 대지씩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 그냥 읽고 치워버리지 마시고 가방 속에 넣어두지 마시고 책꽂이에 꽂아두지 마시고 하루에 계속 문제 올 때마다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에 나온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며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나의 영적으로 골마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또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는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 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치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가세요. 은혜 받으러 가셔서 전도 운동하는 내 영적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7천 제자 예비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응답받아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 하게 하시고, 그래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며 정말로 이 말씀을 티미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붙잡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래서 모든 재앙이 꺾이고 나를 위기로 몰았던 이 악한 사단의 괴계가 완전히 박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제자로 보이지 않는 이 응답부터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모든 축복들을 발견하는 영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